저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저 아이가 날 보는 눈빛을 마치 내 죄를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하오. 고을에서 가장 인자하다는 원님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 못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수십 년간 백성의 피를 빨아온 그 혈기 같은 본성을. 하지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지키던 갓난아기, 스님의 손에 자라 청년이 된 그 아이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 위로 피어오르는 검붉은 죄의 연기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원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일부 호랑이의 품. 그날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늙은 해안 스님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평소 가지 않던 깊은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스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 낡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기 곁을 지키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산군산준이라 불리는 커다란 암호랑이가 아기를 핥아주며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경고만 할 뿐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그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이며 왜 저 깊은 산중에 버려진 것일까? 그리고 호랑이는 왜 저 아이를 해치지 않고 돌보는 것일까? 사흘 뒤 스님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없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듯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로구나. 스님은 서둘러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너무나 가냘펐지만 놀랍게도 건강했습니다.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흥. 뒤에서 호랑이의 포효가 들렸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어미 호랑이가 아기를 빼앗긴 것을 알고 달려온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랑이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필사적으로 연부를 외우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스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따라오며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절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산 중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울부짖고는 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산군이여. 하지만 이 아이는 사람 세상에서 자라야 하느니라. 스님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맑은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눈동자가 잠시 황금빛으로 빛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자 다시 평범한 검은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착각이었던가. 스님은 아기를 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절 뒤편 숲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어미의 울음처럼 슬프고 처절했습니다.
이부 특별한 눈. 스님은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혜의 구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구름처럼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준 이름이지. 지훈이는 절에서 자라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불경을 익히고 예의 범절을 배웠습니다. 신기한 것은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모든 것을 익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본 글자는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왜 머리 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나요?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서 시주를 하러 온 부자가 절에 왔을 때 지훈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훈아. 저기 저 아저씨요. 머리 위에 시커먼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해안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자는 마을에서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 배의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미타불. 이 아이가 영한 링년을 가진 것인가? 스님은 그날부터 지훈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 할머니는 머리 위에 하얀 빛이 나요. 절에 공양을 올리러 온 가난한 할머니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했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효부로 유명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무엇을 보는 것이냐? 사람 머리 위에서 연기 같은 게 피어올라요. 어떤 사람은 시커멓고,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없기도 해요. 해안 스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것은 업예의로구나. 지훈아, 너는 사람의 죄와 덕을 보는 눈을 타고난 것이다. 죄와 덕이요. 그렇다. 검은 연기는 그 사람이 지은 죄악을 나타내고 하얀 빛은 그 사람이 쌓은 덕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이는 매우 귀한 능력이지만 함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왜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일수록 더욱 그러하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스승의 말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해안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이 언젠가는 지훈이에게 큰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16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얼굴,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지훈이의 예의 바른 태도와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지훈아,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니라. 너를 발견했을 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하지만 왜 저를 버렸을까요? 제가 잘못해서일까요? 해안 스님은 지훈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아마도 내 부모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를 호랑이가 지켰고 부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 운명이니라. 지훈이는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모르지만 자신을 키워준 스승님이 계셨고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준 호랑이,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의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지훈이는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미.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훈이는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삼부 원님의 비밀. 그해 가을, 고을에 새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 오신 원님께서는 매우 인자하신 분이라던데. 그렇다더군. 전에 계시던 고을에서도 백성들을 잘 돌보셨다고 하네. 백성들은 새 원님을 환영했습니다. 원님의 이름은 이한성리 한씨이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백성들을 만나고 고을의 사정을 살피며 다녔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이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관하로 찾아오시오. 원님의 말에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어느 날 해안 스님과 지훈이가 시주를 받으러 마을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스님, 이리 오십시오. 원님이 스님을 불렀습니다. 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고을에 오래 사신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소. 이 고을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소? 해안 스님은 감동했습니다. 원님, 이 고을은 산이 많고 물이 적어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주신다면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좋소. 내가 관아의 재정을 살펴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소. 그때 지훈이가 원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님의 머리 위에서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커먼 구름처럼 하늘을 뒤덮을 듯한 연기였습니다. 지훈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스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오? 아, 이 아이는 제 제자 지훈이옵니다. 허허, 훌륭하게 생긴 청년이로군. 이리 와 보거라. 원님이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마지못해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원님은 지훈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눈빛이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이름이 지훈이라 했나? 좋은 이름이로군. 감사합니다, 원님. 내 나이가 어찌 되느냐? 16입니다. 그래, 젊고 좋구나.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스님이 되거라. 예, 원님. 하지만 그날 이후로 원님은 지훈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착각이겠지. 하지만 며칠 뒤 지훈이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원님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짙은 검은 연기였습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을 듯한.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명심하거라. 그 일은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원님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 하지만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힘없는 백성이고 그는 권력을 가진 원님이다. 지훈이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서방네 딸이 사라졌다던데. 그래, 어젯밤 집을 나섰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군. 요즘 들어 젊은 아낙네들이 자꾸 사라진다더니. 지훈이는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원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밤, 지훈이는 몰래 관아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포졸들이 큰 보따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에서는 사람의 팔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건 시신.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포졸들은 보따리를 깊은 산속으로 운반했습니다. 이튿날 지훈이는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파인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묻었구나. 지훈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부 진실을 향하여 지훈이는 스승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스승님, 원님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시신을 옮기는 것을. 계안 스님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원님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증거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다. 지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급한 사람이 절로 달려왔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원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이요? 원님의 외동딸이 병에 걸렸는데 그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한답니다. 혹시 스님께서 방법을 아시지 않겠냐고. 계안 스님과 지훈이는 관아로 갔습니다. 원님의 딸은 15살 소녀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원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인이라 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심인 듯 했습니다. 계안 스님은 소녀를 진찰했습니다. 이것은 도끼도 지가 몸에 퍼진 것 같습니다. 도끼라니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은 듯합니다. 원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살릴 방법이 없단 말이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혹시 그것을 구해 오시오. 무엇이든 드리겠소. 그때 지훈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훈아, 안 된다. 지리산 깊은 곳은 위험하다. 스승님,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랑이가 저를 지켜주었듯이 산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훈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원님은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다. 만약 내가 산삼을 구해온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 지훈이는 어렸을 때 자신이 발견되었다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미 호랑이여, 저 지훈이가 왔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지훈이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와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지훈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손을 큰 혀로 핥았습니다. 어미.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호랑이는 지훈이를 이끌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위 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미, 고맙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호랑이는 지훈이를 다시 산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흥.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산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산삼을 구해왔단 말이오? 예, 원님. 계안 스님은 즉시 산삼을 다려 소녀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녀의 안색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아가야. 원님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지훈이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원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이 고을에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순간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시신을 옮기는 것을.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은 한참 동안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단 말이냐? 예.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느냐? 아니요. 아직은. 원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오부, 악의 본색. 사실을 말하겠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여러 고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 원님, 백성들에게 세금을 몇 배로 거두고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고 매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낸 사람들을 죽였다. 계안 스님과 지훈이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 고을은 가난하지만 지리산의 산삼과 약초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지. 나는 이곳에서도 재산을 모을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실종된 사람들은 내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다. 관아의 장부를 들여다본 석이 곡식 빼돌리는 것을 목격한 백성들. 모두 내 손에 죽었다. 지훈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지훈아. 힘 있는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것.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한 것뿐이다. 그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악귀가 되는 것입니다. 원님은 비웃었습니다. 악귀, 좋다. 나를 악귀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너희도 이제 내 비밀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다. 원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순간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저 두 사람을 잡아라. 원님, 잠깐. 그때 원님의 딸이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체리나, 들어가 있거라. 이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린아,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저를 살려준 은인들이에요. 이것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체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원님은 흔들렸습니다. 딸의 눈물 앞에서 그는 잠시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포졸들, 저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지훈이와 해안 스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흥. 밖에서 호랑이의 포효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문이 부서지며 거대한 호랑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의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괴물이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지훈이 앞에 섰습니다. 마치 아들을 지키는 어미처럼. 어미. 지훈이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스승님, 타십시오. 해안 스님도 서둘러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재빠르게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쫓아라, 놓치지 마라. 원님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호랑이는 이미 산속 깊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육부 폭로. 산속 동굴에 숨은 지훈이와 해안 스님.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지훈아. 스승님, 원님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증거가 있느냐? 누가 우리 말을 믿겠느냐? 지훈이는 고민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관아에 원님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다시 관아로 잠입했습니다. 원님의 방에 들어간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원님이 3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기록된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지훈이가 장부를 들고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지훈이는 재빨리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왔습니다.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화살 하나가 지훈이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포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지훈이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지훈이는 이웃 고을로 가서 관찰사 감사를 만났습니다. 관찰사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지훈이는 원님의 비리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관찰사는 장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예. 그 원님은 30년간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지훈이의 고을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체포되었습니다. 이놈, 어떻게 감히? 원님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한서, 너는 관직을 이용해 백성을 착취하고 살인을 저질렀다. 즉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저 악독한 원님이 드디어 잡혔구나. 칠부 정의의 심판. 한양. 의금부에서 이한석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석,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자백하라. 나는 아무 죄도 없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장부에는 그가 빼돌린 곡식의 양, 받은 뇌물의 액수, 그리고 죽인 사람들의 명단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가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그것은 이한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었소. 처음에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되었소. 의금부 도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욕심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죄 10,000번 죽어도 모자라리라. 결국 이한석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장. 이한석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 악독한 놈. 우리 남편을 죽인 원수. 하지만 이한석의 딸 채린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한석은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 망나니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이한석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8부 새로운 시작. 이한석의 사형 이후 고을에는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청렴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를 보았을 때 머리 위에는 아무런 연기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고을이 평화로워지겠구나.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예, 스승님. 이제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지훈이의 공을 인정하여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지훈, 너의 용기와 정의로움이 이 나라를 구했다. 한양으로 와서 관직에 나아가라. 하지만 지훈이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산에서 스승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포상이라도 받아라. 조정에서는 지훈이에게 많은 재물을 하사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재물로 마을의 저수지를 만들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집을 지어 그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훈 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지훈이를 성인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과 호랑이, 어미의 은혜입니다. 저는 단지 제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호랑이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어미,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늘에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지훈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 주었습니다. 어미,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곳 백성들을 지킬게요.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흥. 그 소리는 축복이었고 작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훈이는 절에서 스승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을에 내려가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죄를 보는 눈을 가진 청년이 있다더라. 그 청년 덕분에 악한 관리가 처벌받았다지.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산속절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훈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가장 큰 효도이자 선행이니라. 내 능력으로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너에게 준 소명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지훈이는 절을 올렸습니다. 몇 년 뒤 이한석의 딸 채린이 지훈이를 찾아왔습니다. 지훈님, 채린 낭자, 어인 일이십니까?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채린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한석이 모았던 재산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입니다. 제가 모두 정리해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것인데 당신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지훈이는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희미한 하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채린 낭자, 당신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계시는군요. 네. 비록 제 힘으로 아버지의 죄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지훈이는 그 재물을 받아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채린도 자신의 재산을 털어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에필로그 전설이 되다.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더욱 강해져서 이제는 사람의 과거까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 대사, 부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들. 지훈이는 그들을 모두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결한 사건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호랑이 아이가 세상의 악을 징벌한다더라. 그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없다네. 계안 스님은 80이 넘은 나이에 편안히 입적했습니다. 스승님, 지훈이는 스승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 자랑이다. 부디 이 길을 계속 가거라. 예, 스승님. 꼭 그러겠습니다. 계안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이는 스승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훈이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늙은 지훈이가 산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어린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미의 새끼구나. 어린 호랑이는 지훈이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이. 어미의 뜻을 받들어 나도 너를 돌보마. 지훈이는 어린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지훈이의 새로운 벗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떠났습니다. 지훈 대사님, 우리의 은인이. 하지만 지훈이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호랑이 어미의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았을 때 산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흥.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영웅을 보내는 장엄한 울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지훈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키운 아이가 있었다네. 그 아이는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을 가졌다지. 그래서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했다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스승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지. 지훈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효도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아이, 지훈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